우리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이웃 초청 전도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주간 첫날 아침입니다. 이번 주 매일 새벽에는 이웃 초청 잔치와 관계된 주제들을 선정해서 그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합니다. 오늘은 초청할 영혼들의 상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까지 해서 찾아보고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쉴 틈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손을 대야 하고, 그분이 고쳐줘야 하고, 그분이 가르쳐줘야 하고, 그분이 선포해야 할 말씀과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상태가 너무도 컸고 너무도 광범위했기에 그는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을 주님께서 불철주야 뛰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근데 이 9장에서만도 그분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두 번째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세 번째는 대적자들과 논쟁을 벌리셨다. 네 번째는 한 관원의 딸을 살리셨다. 다섯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다. 여섯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일곱 번째는 말 못하는 벙어리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등 실로 다양한 사역을 만나는 문제를 갖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모든 사역을 그분이 하시느라 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하셨어요? 세상에 계실 시간은 짧고 당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는 너무도 심각하고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던 인간들의 모습을 만나셨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해가 넘어간 뒤에 우리 집 뒷 경사면에 그 대나무가 엄청 올라와서 대나무 가지고 숲을 이루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나무를 좀 잘라야겠다. 자르려고 올라갔더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온 사방에 엄청 올라와 있어요. 정글이 돼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 왔다고 그렇게 부를 때 내려와 보니까 8시 반이더라고요. 하여튼 손을 대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반도 못했어.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쉬실 틈이 없는 거죠. 정말 사람들의 그 비참한 상태와 무지한 상태와 영육간의 병든 상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니까 답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정말로 조금도 쉴 틈이 없는 그런 바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35절에 아주 간단하게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분이 하신 걸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치셨다. 그래서 흔히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그러면 가르치는 일과 선포하는 일과 치유하는 사역이었다.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직면하신 인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셔야만 했고, 여기 보니까 모든 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셔야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역해야만 했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합시다. 그럼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셨고 사람들을 보셨던 그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랬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왜 해야 했을까요? 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이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안 그런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기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 무지한 건 자기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으로 늘 가득 차 있는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갖고는 시비를 걸고 난리가 치지만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볼 줄 모른다. 그게 인간이에요. 네. 자,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거. 너희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다.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가르치시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참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망가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지금도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그 인간의 무지,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무지,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삶의 방법에 대한 무지와 싸우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역,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무지함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해결을 해줘야죠. 주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무엇보다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심령, 그런 가정, 그런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그 회복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돌이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랑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결정적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 천국 복음 전파에 집중하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연약한 자들의 문제를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바로 서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역에 집중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와 수많은 맹수들로부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또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물을 만날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안전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왜? 그들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해결책을,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3년간 불철주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셨다. 참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했다, 그렇게도 말을 번역되어 있는데요. 무지함으로 가득 찬 인간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틀어져 버린 인간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보시면 보실수록 그들을 돕고 세워줄 그 누구도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셨고 불쌍하게 여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킬 일꾼들이 너무도 적은 것을 보시고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유리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을 대할 때 제일 처음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상태, 정서 상태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나도 교회에서 그래도 전도했다라고 표시를 낼 사람이 누굴까, 그런 마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든지 그를 바로 세우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7,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곳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나 찾아봐도 아무도 없다. 그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럴 때 거기에 또 심각한 것은,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일꾼들이 적다는 것이죠. 참 주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애기들까지 다 100명이다. 그러면 애기들 빼고 초등학교 애들 빼고 중학생부터 하면 한 80명 될까요? 이 80명이
추수할 일꾼으로 딱 헌신하고 훈련되어 있다면 대전 뒤집어집니다. 80명이면 충분해요. 네? 80명이면 너희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심성 얼러주고 종교 심성 충족받고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왜?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들을 섬길 일꾼들이 없어요. 아이고, 대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 교회가 뭐 몇천 개가 있잖아요. 몇천 개가 있으니까 대전에 150만 인구라고 그러면 적어도 20, 30만원 교인들이 있을 텐데 30, 40만원 있을 텐데 30, 40만원이 주의 일꾼으로서 개발되어 있다면 대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죠. 근데 그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도록 결정적으로 부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써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잘 훈련된 일꾼들이 너무 적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영혼들을 귀하게 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그 영혼들을 마디로서 묶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요?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됐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조물에게 부탁하신 이 기도의 제목을 오늘 네 제목으로 알고 그리고 1년 365일 늘 그런 신분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 가고 있지만 이번 주말에 다음 주일 오는 주일에 초청해서 그 영혼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간결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들이 영육 간에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문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보셨던 수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무지함도 충만한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직면케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함께 갖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남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권면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